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 믿음대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실 거라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요셉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가장 낮은 지하의 감옥까지 내려간 그에게, 그죠?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고, 하나님은 진짜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남을 판단하는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남을 판단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내 잣대와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판단과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그죠?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자기만의 그 판단과 기준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만의 판단의 그 기준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무슨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라는 거죠.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찐 개찐, 도낀 개낀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들도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인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합니까? 내가 좀 더 낫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을 풀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내게 있는 자격지심. 그렇잖아요. 못 가졌는데 가진 사람들 바라보는데 부러운데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까는 거야. 아유, 저것들 나쁜 짓 해서 돈 벌고 해서 돈 벌고. 여러분, 정직해서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판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지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덕적 우월성,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낫지, 도덕적 우월성으로 해서 누군가를 까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그러고 살아요. 저도 수없이 그러고 살아요. 수없이 그러고 살아요.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왜 나이 들어서 저렇게 다른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고 사시지? 왜 정치에 발들이시지? 뭐 하지? 그런데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저도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의 열매 가운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죄의 열매들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거래요.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게 뭐라고요? 죄의 열매다. 수군수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는 로마서 1장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죄의 열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내게서 나타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눈이 있어요. 눈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막 보죠.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사람은 자기를 안 봐요. 여러분 눈이 있지만 여러분들 뭘 봅니까? 항상 우리는 남을 봐요. 내가 아니라 남을 본다고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내 앞에 있는 아들, 자녀들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친구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유, 저러면 되나? 저렇게 살아가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래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죠. 기도해가지고 수명을 늘렸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너 내일 이제 곧 준비해라. 일주일 내로 이제 다 준비해라. 이제 너 데려가겠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은데요. 나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 좀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 그 수명까지 늘려. 그런데 그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그죠? 히스기야 왕, 네 아수르하고도 싸우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보여줘야 되지 말아야 될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교만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괜찮지만 네 자녀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 나라는 망할 거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죠?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만 저질렀으면 끝인가요? 사람도 죽였어요. 청부살인. 지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지 손으로 죽였으면 그래도 지 손에 피 묻히지. 다른 사람 통해서 청부살인,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성경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적어 놓았을까요? 아이고, 저 나쁜 놈, 다윗 저 나쁜 놈을 시키 저거 어떻게 와이프들 놔두고 남의 것 뺏고 저거 완전히 진짜 나쁜 놈이네. 히스기야 저 멍청한 거 저거 하나님 끝까지 섬겨야지. 왜 적어 놨을까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하라고, 어이구 저것들 왜 저러나,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넘어지지 마라. 니는 죄 짓지 마라.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 이웃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거 비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는 조심하기보다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아이고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자, 봐. 네 이 중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중에 너 몇 개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 네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해도 부족한데 뭘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이 어딨냐?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그 사명, 부하들을 사지에, 그 전쟁터에서 사지에 몰아놓고 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할 일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 벗고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니까 와, 이쁘네. 저거 누군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면 누군가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사명에 충실하면요, 이거 뒤에서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사명에 충실하면요, 세상 속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충실 안 하고 자꾸 딴 거 보고 딴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소리 들으니까 그런가? 하나님 뭐라는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안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 걸어가는 길 보니까 절로 가야 되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풍랑치는 바다 보니까 어이구 무서워 죽겠네. 하나님 날 버리셨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몇 도 가셨어요? 하루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모여가 뭐예요? 딴소리 하잖아요. 뭔 어떻더라, 어디 뭐가 먹을 게 좋더라.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은혜의 얘기, 비전의 얘기, 사명의 얘기 이런 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세상 거 얘기하지 말고, 어떤 얘기요? 사명 얘기, 말씀 얘기, 은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루하루 오면 바빠요. 맨날 저 뭐 별거 안 한 것도, 교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쉬고 오면 말씀 읽고, 자랑은 아닌데 삼도겠습니다. 오면 말씀 읽고 기도 좀 하고 운동 좀 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루 금방 가요. 집에 오면 자야 돼요. 이것저것 딴 거 할 시간도 없어요. 저 하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몇 시간 하는데도, 말씀 준비하고 한 3-4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가 바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없으세요? 기도의 사명들 주셨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생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든 것들,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면 말씀 보십시오. 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잠도 못 잤고요. 누우면 눈물 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자고 있는 그대로 데려갔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고 눈 뜨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나 그냥 좀 데려가면 안 돼?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요, 힘이 생겨요. 말씀을 읽으니까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 위로가 때에 맞는 위로가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님 말씀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요. 어제 그 황명희 집사님 원균 형제 장례식을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황명희 집사님의 사촌 언니인지 동생인지 사촌 분이 계셨는데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더라고.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 아들이 20살 때, 대학생 때 사고로 떠나보내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 교회에서 찾아오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아들이 영접 기도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는데 그 위로도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 위로의 말들을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위로하려고 한 그 말들도 상처가 될 때가 있다고. 소금 뿌리듯이. 네가 뭘 하는데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 뭐 내보고 힘내라 그러나?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예, 그렇죠. 그 입장이 안 되면 몰라요.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울지 말라 힘내라 이런 소리 하냐?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머리에 잡생각 들죠? 뭐 이상한 생각 들죠?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보면 됩니다. 말씀 보면 사라집니다. 박사 밤에 잠이 안 오고 몇 번을 깨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한 일주일 나오면요, 저녁에 집에 오면 9시만 되면 방해가 골아 떨어져요. 낮에 일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라. 뭐 불면증 금방 치료된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연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가고 있나? 내가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거리, 기도거리 그거 가지고도 내가 그거 감당하는 것도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게 주신 기도거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무슨 분이라고요? 안달난 분이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라 그래요. 깨어진 그릇이라 그래요. 여기 엉뚱한 것이 담겨서 그래요.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비우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연 정결한 그릇으로서 주시기에 안달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릇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전에는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